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도 허물도 거룩한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섭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도 이제 청년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는 찬양 중에 많은 찬양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약속을 주실 때 그 이방 땅 갈릴리에 빛이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이룰 것이다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제 zeal이라 그러죠. 아주 뜨거운 결정과 그 열심이 마침내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찬양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케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잘못하면 또 저 영어 실력이 그냥 나올 뻔했는데 우리는 아프리칸 웨이로 찬양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결정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누구도 저처럼 앉아 있질 않았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온 몸으로 목이 터져라 그 교회당이 떠내려 가도록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병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입 간호사들에게 여러분이 BTS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을 사랑하고 방탄소년단을 진짜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BTS를 사랑하는 BTS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떼창입니다. 떼창. 외국의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갈 때가 언젠가 떼창이에요. 떼창.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자기 노래를 불러줄 때 이 사람들은 감동을 주러 왔다가 감동을 받고 가는 거죠. 떼창이에요. 떼창. 세상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떼창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떼창했나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난 떼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난 못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앞에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앞에서 잘 퍼포먼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콘서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목소리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찬양 반주 지금보다 한 절반은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떼창해야 되는데 떼창. 여러분들 청년 아니에요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떼창해 본 적이 언제예요?
언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들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순환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으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내가 저 설교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거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위로하려 왔어요. 이 청년 세대, 니트라 불리는 세대, not in education, employing or training이라고 말하는 이 25세, 29세 여러분 우울한 젊은 세대, 179만이라 불리는 그런 우울한 세대를 위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잘못됐다고요. (2011년에)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마트라는 빌딩이 있어요. 지상 39층, 지하 6층인데 이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요. 사람들이 대피한 적이 있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지진 난 줄. 건물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근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건물만 흔들렸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건물은 멀쩡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이 건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한국구조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인이 밝혀졌는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층에 그 건물 12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피트니스 센터가 태보라는 걸 가르치는 센터예요. 이게 태권도하고 무슨 에어로빅을 같이 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새로 강사가 오면서 그날따라 세게 훈련을 시켰는데 23명의 수강생이 그 태보 율동에 맞춰서 앞으로 밟고 뒤로 밟고 앞으로 밟고 뒤로 밟고 하는 그 23명의 한 마음으로 마친 그들의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그 지상 39층 지하 6층의 건물이 갖고 있던 고유 진동수와 같이 마침 2.7헐츠인가로 맞았던 거예요. 이걸 공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공진 현상이 일어날 때 23명이 만들어내는 발자국 소리가 그 커다란 건물을 흔들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리얼리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라고 찬양하는 우리 이 정도 한 100여 명 되는 분이 그 23명이 되는 그 발자국 소리도 못 내냐 이거죠. 그 떼창도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그냥 그래 보니까 니네가 참 안 됐구나. 그래 니네가 안 됐으니까 그래 죄 문제 얼마나 어려워. 죄책감이 얼마나 어려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인간의 역사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만유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복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형상에 따라 지어졌으니까 이 세상을 좀 다스려줘 라고 그들은 믿고 위탁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 깨뜨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뜨린 그들을 정령 죽을 거라고 해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해서 여인의 후손이 저 뱀 사단을 밟을 것이고 마침내 구원할 거라고 하시는 그 역사 처음부터의 약속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됐을 때 그 만삭을 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그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있기 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베들레헴 땅에 구주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700년 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마침 방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자기를 비울 때 그는 자신의 첫자리로 짐승의 말밥통 말구유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텐데, 너희들이 이제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가 구세주인 표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해서 그 치열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안신기 목사가, 안신기란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 앞에 떠들어봐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은 내게 누구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들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저도 좀 찾아봤어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니까 말이죠. 연세대학교 교정을 다니다가 보면 답답해 속이 터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83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 중앙도서관에 보면 진리, 자유, 정의, 이런 민주, 이런 게 막 중앙도서관 전체를 덮는 큰 걸개 그림으로 걸려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게 걸려 있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 취업 안내, 이런 것만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 그리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을 못하는 소위 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179만 명이고, 그리고 청년 실업이 지금 작년 현재로 23.3%이고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순위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총 생산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 소득은 늘질 않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손실하고 있는 그 기회 비용이 적게는 23조 8천억이고 많게는 41조 5천억이더라고요. 우리나라 GDP의 1.5%에서 한 2.5%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세대가, 제가 64년 베이비붐 세대인데 지금 58년 개띠가 이제 다 그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자식을 낳았어요. 제 아들이 94년생인데 지금 제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난 자식들이 에코붐 세대라 그래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왕창 쏟아져 나오는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가 되면서 이제 직장이 소위 말하는 가고 싶은 직장에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제조업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무직이나 이런 거는
별로 일자리가 늘질 않고 이제는 뭐 정부가 하는 무슨 사회복지나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만 조금 늘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될 거라 그래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죠, 그죠? 물론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정도 되면 진짜 저 고시촌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고 교회에 나올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직업이 있거나 그런 면에서 좀 덜 민망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결혼도 늦어지니까 출산도 늦어지고, 여러분이 제 나이 됐을 때는 부양해야 되는 사람, 이 부양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피부양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인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맥락, 이런 컨텍스트에 있는 여러분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칫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었냐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꺾어지고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아니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죄진 거 알아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은 그래 용서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죽었잖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쳤어요. 내 죄를 면죄해 주시는, 내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쳤다 이 말이에요. 치부했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셨는지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 갖고 와서 죄송해요 예수님,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I am sorry 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용서해 줄 줄로 우리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받는 거로 처리된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린 예수님을 여겼어요? 종교적인 분으로 여겼죠. 주일에 교회 와야 만나는 분, 주일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당에 왔을 때 비로소 만나는 분으로 쳤어요. 아니면 내가 큐티할 때, 내가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만나는 분으로 쳤다고요. 그렇게 종교적인 분으로 치니까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 가 있든지, 내가 공부하는 현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고시촌에서 준비를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거기가 예수님이라는 생각 우리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수님은 늘 내 내면의 세계를 돌보시는 분,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이 풍진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영혼을 책임지시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냐 이거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묻는 거는 실효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23명의 사람이 그 큰 건물을 흔들어 댈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게 현실이라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은 그 말씀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여기가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100명만 됐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냐고요. 우리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본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저 팔레스타인 땅에 AD 1세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던 인간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느새 그 맥락하고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인 분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편을 그분이 아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형편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사회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이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저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저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직업이 목수셨어요. 그죠? 텍톤이라는 그게 이제 목수 혹은 이 아르티잔이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일하는 장인이라는 뜻인데, 근데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풀 네임으로 부를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네 답이 옳다, 네 고백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죠. 이때 바는 바르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거예요. Simon the son of Jonah 이런 게 풀 네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은 저를 신기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런 오피셜한 자리에 왔을 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안신기 목사님이라고 불렀죠. 이게 오피셜하게 부르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여러분 느헤미야를 볼 때 증손, 현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정확한 가계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마가복음 뭐라고 부르냐면 그 목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혹시 요셉이 죽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죽었어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출신이 의심스럽다라는 평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지만 진짜 혈육의 아버지는 아니야. 사실은 잘 몰라. 미혼모 출신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오실 때 그 클래스를 피전트, 이 소장농의 이런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로 오셨어요. 흑수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 동네에서 불릴 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도 불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우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33년의 삶 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게 영어 번역이 너무도 그 뜻을 잘 드러내 주는데, with him 내가 그를 통해서 혹은 그 안에서 I am well
pleased. 내가 그 때문에 기쁨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예수님의 삶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난 지 8일 만에 정결례를 드리러 갈 때 그의 부모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로 아들을 속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이건 보통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로 드려요. 집 비둘기로 드려요. 소장농 클래스로 태어나셔서 사람들로부터 그 출신을 의심받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30년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통하여 그 때문에 기쁨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 땅에 보통 1 내지 2%의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소유했던 지주였는데 그 지주들이 1년 소출의 절반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 그 지배하는 룰링 클래스 중에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권력자들이 전체 나머지에서 전체 소출의 6분의 1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나머지 한 90%쯤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남은 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남은 거 가지고 내년 농사지을 씨앗 남겨줘야죠. 그리고 성전에 제물 바쳐야 되죠.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인한테 가서 높은 이자를 내고 다시 곡물을 빌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고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 이 젊은 세대의 형편을 모르신다 생각하는 것 같은 불신앙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복되다. 이건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네 답이 옳다. 우리 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답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린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동제일교회, 정동감리교회라고 말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자매님 뭐라고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데 좀 큰 목소리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하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예, 감리교 최초의 교회 맞죠? 감리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생각이 날 거예요. 또요? 네? 우리 교회. 예, 좋습니다. 우리 교회. 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뭐죠? 강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원래 오리지널 베델 예배당이 문화재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죠. 맞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닙니다.
감리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 맞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가 주님께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여전히 남겨두셨을 거예요. 교회가 그 자체로 자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교회가 그 자체로 자기의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를 남겨두셨을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버가모 교회 지금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그 교회 남아 있나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해하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핵심이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교가 됐던 로마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고 그 로마 교회의 대주교인 교황이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된다라는 그런 체계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건물을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래된 전통적인 기구를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주님은 이 여러분과 저를 값주어 사셨어요. 정동감리교회가 정동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지어 사신 것은 건물도 조직도 아닌 여러분과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많이 오해했단 말이죠. 이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 2장에 에베소 2장 그 말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이때 이 이방인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어져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골로새서나 또 이 고린도전서에 교회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우리는 그의 몸 됐다고 말하고 여러분과 내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에 보면 티, 왜, 매, 나를 디오카이스 너 왜 나를 핍박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죠? 여기서는 아멘 해주셔도 돼요. 예수님은 항상 옳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죽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을 것뿐이에요. 그때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중인데,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왜 나를 핍박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옳아야 돼요. 그의 말씀이 옳다면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로 연합한 존재여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말이죠, 어딜 가든지 머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지, 이게 이렇게 절단되면 큰일 납니다. 그저 이거 절단되면 얼음에 채워가지고 바로 가서 2시간이나 3시간 접합수술을 해야 이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갑주어서 내 교회로 삼을 거야 라는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저 고시촌에 있든지 병원에서 일하든지 연구소에 일하든지 집에서 내가 집을 지키든지 어느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은 나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는 곳이다. 이게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창세기 32장에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피곤하니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그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기에 정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몰랐도다 라고 고백해요. 어디였어요? 형님이 죽일까 봐 피해서 도망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님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서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그를 유혹할 때 그가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됐을 때 노예로부터 탈출되거나,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옥에서 풀어주거나 하는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조금만 참어, 몇 년만 참으면 넌 총리가 될 거야, 아니면 근데 총리 되기 전에 감옥엔 잠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그저 막막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를 그의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하게 하심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살든지 우리가 자든지 죽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혹시 그분을 향하여 잘못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술은 고백하지만 마음은 혹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뭐 핏대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죠? 교회 와서 제일 막막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라고 하는데 승리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싶어요?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질문 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 한 커플과 아내와 함께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청년은 1인 기업을 하는 청년인데 악기를 또 음향 장비를 이커머스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G마켓이나 뭐 이런 11번가 이런 데 이렇게 올리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뭐 시스템도 설치를 해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상품은 뭐 그런 거가 있어? 그랬더니 그 중에 4,000원짜리 기타줄도 팔아요. 근데 이게 값이 작지만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가 쓰는 그 반지하 사무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지? 결국 돈을 잘 벌게 해달라는 건가? 그러면 내가 이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들면 고민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래, 네가 그대가 파는 4,000원짜리 기타줄은 다른 사람, 그 4,000원짜리 기타줄을 사는 사람이 그 기타줄을 살 때 다른 어느 곳에서 사는 그 어떤 기타줄보다 그 사람이 훨씬 큰 이익을 본다고 그대가 확신할 수 있냐? 만약에 그대가 4,000원에 파는 그 상품이 그 상품 4,000원의 값을 치르고 사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익을 얻는 거지만, 이거는 4,000원을 치를 값의 그 가치가 있다고 그대가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사는 사람을 위하여 유익이 되는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잘 팔리는 게 무슨 잘못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내가 1,000원짜리를 팔아도 이 1,000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진짜 이걸 통해서 당신에게 정말 유익이 될 거야, 이건 진짜 당신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진짜 당신 이걸로 대박 나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1,000원짜리를 팔아도 1,000억짜리를 파는 열성으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1,000만 개가 팔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1,000원짜리를 팔 때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구겨지고 열등감 가운데, 야, 내가 이거 뭐 죽지 못해 하는 거지 하는 태도로 이걸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그의 머리와 연합된
교회로 삼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말이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돼. 이거 쉽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이런 뜻도 포함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 늘 언제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손해본 것 같은 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옳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자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부인하셨잖아요.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게 더 많아요?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그치, 곤란한 건 항상 대답 안 하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 이리 와서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진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님 앞에 잘한 게 더 많아요? 잘 못한 게 더 많아요? 이 목사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저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제가 목사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진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 것보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늘 그냥 목사 대표는 아니지만 목사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잘못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잘하는 나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나, 부끄러운 나, 열등감이 있는 나, 소망이 없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나, 저 니트라고 불리는 나, 이런 모든 나를 부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복 삼아 나를 그 통로로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세상이 계속 아니라고 그러거든. 세상은 계속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거가 좋고 큰 게 좋고 널리 알려지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 일주일에 기독교 방송에서만 설교가 2,000편이 나와요.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세상 안 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거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식사기도 해놓고, 몸에 좋다는 건 자기가 먼저 먹고 맛있는 건 자기 앞에 갖다 놓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들 때문에 기도 안 믿는 겁니다.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1,000원짜리 일,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의 태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목사가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소리 높여 외쳐봐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말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짜부러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목사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꺾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은 그 룻의 헌신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룻이 그 놀랍고 아름다운 헤세드의 사랑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룻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저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날 누군가 남겨준 그 양식을 얻는 그것 말이죠. 근데 그가 그 일을 할 때 거기 일꾼에게 찾아가서, 모함 여자잖아요 또. 근데 가서
허락을 받고 그가 그렇게 뭐 이삭 줍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져야 세상의 사람들은 보시지만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을 때, 특별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거절할 때,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가 진짜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하나님 남들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 세상을 꺾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게 꺾여져서 형편없이 꺾여져서 형편없이 박살이 날 때 말이에요.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은행 처리돼서 은행이 떨어지면 잘못 은행을 밟아가지고 그 은행을 한번 으깨 보세요. 그리고 차에 타보세요. 요란합니다. 웬만해서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행 같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밟아 터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 같으니까 우린 잘 깨지겠지, 터지겠지. 근데 깨지고 터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울컥 울컥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부할 수 없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세상은 그 냄새를 못 맡겠지, 코가 막혔으니까. 세상은 그 냄새를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냄새 맡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향하여 향기롭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줄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분이 한 100여 분쯤 된다고 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몸된 우리에게 악보를 보여줄 때, 지휘하실 때 우리가 그 지휘에 따라 100명만 되는 우리라도 마음을 합하여 떼창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 떼창은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안 해도 돼요. 각각 흩어진 곳에서 말씀에 따라 각각 다른 곡조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을 흔드는, 이 단단한 바벨론 같은 서울을 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이 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누군가 믿어야 한다면, 누군가를 믿어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면 나는 여러분이 그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세상이 말한다면, 노오력 세대가 거절되고 부인되는 헬 조선과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면 우리 그냥 쿨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시기에 저를 요셉처럼 쳐주십니까? 우리 요셉 형님께서, 요셉 오라버니께서 그렇게 3D 잡을 하셨는데, 그죠? 노예가 얼마나 difficult, dirty,
in dangerous 했겠어요? 우리 요셉 형님도 그렇게 3D 잡 하시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셨는데, 그 형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로 형통하게 하시고 옥살이하며 형통하게 하신 그의 삶이 자기 집안을 구원하고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어이구야, 제가 어떻게 그런 요셉 형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요셉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나는 그냥 저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래요. 그래, 깨지면 아버지 아시겠어요? 저 깨집니다. 하나님 아들 깨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어떤 믿음의 고등학교를 만드신 분이 고등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거창 고등학교였던가요? 돈이 크게 필요한데 돈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대요, 기도하러. 그가 기도 한 3일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끝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돈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 동아일보에 광고 낼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광고 낼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 그때 미국으로부터 딱 그만큼의 돈이 수표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의료선교센터 일을 맡는데, 연세의료원에서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의료선교 갈 때 116년 만에 처음으로 휴직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의료선교 기관이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일하는 교수, 선교 교수를 가지면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선교 교수 우리 모시는데 의료원이 돈이 없으면 까짓거 돈 의료원에 부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 10억만 놓고 기도하시죠. 제 돈 벌겠다는 거 아니고, 안 되면 누구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한 거지. 근데 제가 그때 좀 급한 걸 하셨는지 2010년 가을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 그 다음날 하나님이 10억 주셨어요. 그 일로 연세대학교에 에비슨 의료 선교 교수라는 제도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 제 머리시잖아요. 저는 주님 몸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저 세상에 나가서 저 톱니바퀴처럼 저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에 제가 마주 서는데요, 나 저 톱니바퀴에 손 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손 깨져요. 깨진다고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깨진다고요. 아시겠죠? 라고 결심할 수 있는 배짱,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내를 향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제가 지금 1992년 9월 22일에 결혼했는데,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는 처음 하는 그 두 마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진짜예요. 여보 사랑해. 근데 제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야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남편이 되겠다는 뜻은 내가 어딜 나가서 정말 눈이 홀딱 돌아가기에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위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 삶을 정리하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아내만을 사랑하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세상에서 살겠다, 이걸 뜻하는 거라고요. 내게는 아들과 딸 하나씩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뜻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슴이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슴이 동당거리고 기쁘고, 그 아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되면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냥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은 내 생명입니다 라는 뜻은,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놈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하나님, 너 말씀 붙잡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그게 살다 보면 십자가 지는 거고, 그게 살다 보면 깨지는 거고, 그게 살다 보면 좁은 길 가는 거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좁은 길 가는 게 저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36층 지하 9층짜리 테크노마트가 흔들흔들했던 거는 23명의 사람들이 항호를 이루어 발을 맞추어 그들이 스태핑을 할 때 건물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너진 다리들도 있어요. 그렇게 군인들이 발 맞추어 가는 그들의 발 맞추는 그 행진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해도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이 같이 공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우리 인생 산다면 그런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그래, 베드로는 나를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됐어, 알았어. 박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글쎄 알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게 말이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의 복답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귀한 청년들, 주의 몸된 이 귀한 당신의 한 사람 한 사람 값주어 사신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이들이 혹시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들이 혹시 좌절 가운데 있었다면, 이들이 혹시 열등감 가운데 있었다면 그 자리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